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또 유언에 대한 메시지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또 개입하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날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그 권면과 그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이 소개가 됩니다. 110세에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미션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과 28절,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25절 그날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그날에 그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예,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다짐을 했던 바로 그날. 근데 그 다짐, 그냥 그 약속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런 히브리 원래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언약을 체결할 때 송아지나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것을 반을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두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쪼개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담은 하나의 의식이죠. 그런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말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록들, 역사들, 또 그들이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율법책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의 돌로,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냥 의식을 행하고 율법책에 기록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돌을 하나 구해와라.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생길 만한, 아니 이렇게 큰 돌을 왜 누가 세워놨을까 싶은 돌을 세워두고 그것 하나의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파송했어요. 보냈어요. 이제 너희들이 각각 흩어진 그 지파, 너희들이 받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가서 잘 살아라.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잘 살아라. 여호수아 자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정복전쟁하고 땅 분배하느라고 애쓰지 않았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공적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백성이 정말로 행복하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한편으로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짐을 하고 언약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거기다 말씀을 또 새기고 돌을 가져다 큰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이 어쩌면 그런 반응을 또 보였을지 몰라요. 지금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킬게요. 이제 좀 쉬세요. 저희 못 믿으세요? 하면서 뭔가 백성들은 또 그런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율법책 이거 다 기록하자. 돌 가져와라. 큰 기념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시 한 번이라도 떠올리게 하자.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약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흔들릴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정말 말씀 앞에 엎드려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모든 의식을 행하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백성들에 대한 애정이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을 앞둔 상황, 건강도 좋지 않았을, 거동하기도 힘들었을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모습.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사리사욕, 개인적인 생각, 감정 전혀 배지 않은 채 끝까지 공적인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던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것이 새삼 특별할 것인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런 사람 아니었나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1장 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모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모세의 수종자이자 눈의 아들. 수종자라는 것은 모세의 참모라는 거예요. 수종자라는 것은요,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기대 주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1장 1절만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이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에는 함께 속상해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전달하신 것 끝까지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1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해서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되기 충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했지만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랬던 사람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생겼어요. 형제 의식이 생겼어요. 자기 것만 욕심을 내던 사람이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큰 마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전에도 훌륭했지만
더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더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정말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곧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거동하기도 불편할 텐데 죽기 전까지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호수아야, 참 고맙다. 너 참 귀하다. 수고 많다. 애쓴다. 너 참 고마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의 묘비명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써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어. 그거면 돼.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종,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로 그렇게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백성들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에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리더를 두었던 그런 사람들, 그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를 만날 때 그 공동체가 복이 있고 그 사회가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우리 김덕규 장광 선교사님께서 23년 동안 베트남 공산화되고 아주 처음으로 수교가 맺고 그때 초창기에 가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셨는지 그 사역의 현장들 같이 다니면서 함께 거기 수고하고 섬겼던 분들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제가 10년 전에도 베트남 한번 가봤던 적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정말 그 아세안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나라죠. 가능성 있는 나라예요. 탄탄한 어떤 정치적인 토대가 있고요. 1억 명의 인구가 있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근세기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지지 않았던 그런 끈질김과 부지런함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래서 매해 7% 8%였던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사실 가보면 아직도 복잡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막 오토바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정말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들도 많고요. 농촌 지역을 가보면 얼마나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될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핵심이 뭔가, 어떻게 해서 정말 전쟁을 거치고 난 그런 황폐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근대 베트남의 정신적인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던 리더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일 겁니다. 호치민이라는 그런 대통령 리더예요. 이분은요 1890년 5월 19일 날 태어나서 1969년 9월 3일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옷 2벌과 지팡이 1개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그렇게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머리맡에 두면서 애독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놀랍게도 정약용의 목민심서였다는 거예요. 청빈과 민족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호치민. 그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그런 리더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감당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휘둘렸는가? 어떻게? 아니,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리더의 복이 없는가? 왜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잡으면 왜 상식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는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는 없는가 도대체? 없지 않았죠. 없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전 TV 프로그램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분이요,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 독립에 대한 그 꿈과 비전들,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줬어요. 많은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 알고 있었어요. 감동이었죠. 근데 그분의 외손주가 말하는 TV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사랑했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에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독립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면서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 라고 노력했다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리더들, 저를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보좌하는 이들이 자신의 모든 욕심을 이제라도 다 내려놓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정직하고 사주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계속 보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회의와 절망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너무나도 부패한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 그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정말 누가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그만큼 의롭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과연 있겠는가? 한편으로 막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그렇게 훌륭했지만 정작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시대가 펼쳐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가 펼쳐졌어요. 보면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들이 죽고 나서는 타락한 시대가 펼쳐졌더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언약을 맺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 혼란과 어두움과 그 정말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펼쳐졌어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런 혼란과 어둠의 시대가 펼쳐졌을까? 아니, 여호수아는 잘했는데 왜 마지막에 지도자를 좀 잘 세우지 왜 그러지 못했는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왜 그러지를 못했는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한 시대가 가기도 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암에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어서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정말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이 있는가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한 단어에 눈길이 갔어요. 한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요셉의 뼈라는 단어입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 보세요. 뼈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시신의 일부예요. 죽음이죠. 절망입니다. 소멸이에요. 그 뼈도 그냥 뼈가 아니에요. 이미 400년, 500년이 된 뼈. 아마 다 썩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뼈가 누구의 뼈라고요? 요셉의 뼈예요. 이 뼈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나? 단지 유명한 요셉의 그 뼈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젠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비전이고 소망이었어요. 유언이었어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도 110세에 죽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통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만 죽어요. 그 요셉의 유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이 이곳을 빠져나갈 때 나의 뼈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고향 땅에 내 뼈를 묻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마지막 소망이고 유언이고 비전이었어요. 놀랍게도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유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셉처럼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의 그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결국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하시는구나. 고향 땅에 묻어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족들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겠죠. 요셉조차도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 일이, 그 꿈이 현실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그들이 살아왔나요?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다. 요셉 당대는 총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300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노예가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을 시켜야만 하는, 자유가 없고 소망이 없는, 기쁨과 행복에 상실돼 속박과 어두움의 그 시대, 그 시대를 거쳐옵니다. 출애굽하지만 40년의 광야 시대를 사는 거예요. 불순종과 방랑의 시대, 혹독과 훈련의 시대. 근데 그 모든 시대를 거쳐오면서 누군가 그 요셉의 뼈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뼈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정복 전쟁을 거치죠. 피가 튀고 사람이 죽고 이곳저곳에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 요셉의 뼈를 지키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땅을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안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 요셉의 뼈. 누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지나가면서 역사가 바뀌어져 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보관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이번에 다녀오면서 멋진 배를 하나 제가 구해왔어요. 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크지도 않아요. 이 정도 한 50불 60불 정도 되는데 저 배를 딱 보자마자 배는 선장이 참 중요한데 좋은 선장, 좋은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 배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싸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걸 갖고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혀진 거를 아무튼 그 직원이 이거 이렇게 접었는데 이거 나중에 펴서 조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한참 해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다시 그거를 조립을 하는지 막 동영상으로 찍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안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그러면 여기 지금 완성된 거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박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박스를 이어다가 위에다가 다시 넣고 다시 포장을 하고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그 비행기 화물칸에 들어가면 또 부서질 것 같으니까 비행기 안으로 또 들어오고, 그거 갖고 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 힘든 게 아니라 같이 갔던 광문찬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 부서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그 배 하나를 갖고 오는 것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뼈를 세상에 40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복잡한 난리통에 누군가는 그 뼈를 보관하고 누군가는 그 뼈를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성취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었듯이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비전의 사람, 그 소망과 정말 그 꿈을 가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켜주시더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사태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놀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그토록 무지한 가운데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교와 무당의 거짓 속임수와 미혹에 수십 년 동안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교묘한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비리와 충격적인 행태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거짓과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어두움에 미혹의 빛을 비추셔요. 사단은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둠 속에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천하의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이 아파요. 충격이에요. 분노예요. 슬픔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실체를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숨기려 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말 다 드러나야 돼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 이 나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뼈를 400년 500년이 지난 뼈를 결국에는 묻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비전의 사람의 그 꿈을 성취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에게, 이 백성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지막 그 사명까지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자신의 공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요셉의 뼈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요셉의 뼈를 보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일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모든 거짓과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과 절망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정화가 되고, 그래서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 이번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뼛속 깊은 회개와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의 모든 무력하고 악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들의 이해관계나 욕심 없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온 나라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너무나도 분노하고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이 이번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뼛속 깊은 회개와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정치권들이 야권 여권 상관없이 이해관계나 욕심 없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원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 일을 놓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시는 그 소망과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분명히 믿고 그렇게 펼쳐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